예, 허락하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주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봉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들었습니다. 의로운 한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의로운 한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의인의 길로 가는 신앙이지만은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비참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보시면 이렇겠네요.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냐? 박태선이가 동방에 의인으로 나왔다가 혼쭐 나고 그냥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인도 아니지만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손을 향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현실에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고 있어요. 현실에 맞는 얘기, 이런 신앙을 하고, 이런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상식화되어 있어요. 어떤 한 부분적으로 아는 부분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거 다 물들어 버렸어요. 물들어 버렸어요. 깨끗한 물 한 동이에다가 잉크를 한 병 쏟아버리면 그 물이 순식간에 다 더러운 물을 밖에 발현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입술은 뱀 새끼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뱀 새끼. 13절로 봅니다. 저희 목구멍은 저희는 누구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네 하나도 없도다 하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왜 이걸 보지 못했을까요? 꼭 자기 필요한 성경들만 똑 따가지고 가서 그 세상 얘기 갖다 붙여가지고 이 얘기 설교로 끝나니 그게 더 어쩌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만 보고 13절은 아예 보지도 않네요. 그런 게 모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읽고 13절은 안 읽었어요. 요 읽었더라면 다시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지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려있는 무덤이니까 그냥 계속 무덤에 빠져서 송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혀는 무슨 해요? 어인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없는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 독사입니다. 사람 독사. 사람 독사에 독이 있는 겁니다. 어인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왔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은 무슨 입이에요? 어인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그 입.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쪽에는 평강의 길이 있고 이쪽에는 고통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강의 길이 옆에 있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세상에 빛이 된 요 교회에 발을 한 번만 들어서 설교 한 번만 들어봤으면 알 것을 그걸 모르는 겁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런 자가 어인없나니 하나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주저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찾아보면은 거의 다예요. 다. 이게 상식화되어 있어요. 예, 상식화되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인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리 하나도 없다. 그래. 성경에는 어인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인들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어인 없네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 올 때 우리 다 지옥 가고 다 뒤지라는 얘기 아니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좋은 말씀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니까 세계 만민이 다 오는데 모든 민족이 다 오는 민족. 민족이라 하니까 이 세상의 민족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민족입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혈통이 같고 문화가 같고 풍습이 같고 이게 민족입니다. 일본은 민족이 아니고 섬 사람들 모이는 건 민족이 아닙니다. 민족은 대한민국이 민족입니다. 민족입니다. 저 중국도 민족이 아닙니다. 온갖 잡족이 다 모이서 민족이 아닙니다. 미국도 민족이 아닙니다.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민족입니다. 혈통이 같고 문화가 같고 풍습이 같은, 생긴 것이 모양이 같고 인성도 비슷하고 그 민족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런 나라를 민족을 찾으려고 하면 민족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대형 큰 나라는 민족들이 다릅니다. 저 러시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잡족들이 보였어요. 뭐가 민족이냐?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종교적인 민족.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천주교 이런 조건이라는 민족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는 종교사의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분별하기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야. 양과 염소를 양과 염소는 아무나 뽑아야죠. 양은요 뿌리요. 나기는 안 돼. 조그만해. 조그만해 났어요. 이렇게. 염소는 뿌리 큰
한 1m 이상 길게 일어났어요. 길게. 뭐 양도 그 수컷양 길게 큰 뿔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다릅니다. 그런데 양의 뿔은 이렇게 뿔이 나서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렇게 밑으로. 근데 이걸 박으려면 뿔을 찌르려면 고개를 뒤로 제껴가지고 이렇게 박아야 돼요. 그 염소는 뿔이 이렇게 피식피식 이렇게 막 나서 옆으로 박거나 앞으로 뒤로 박거나 막 가도록 쏘였어요. 양은 원래 순해서 남하고 싸우고 다투고 박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다. 예수를 표했습니다. 왜? 털 깎는데 털 깎다가 잘못해서 살집에 비해서 피가 나면 양은 가만히 피가 나도 가만히 있습니다. 참고. 염소는 조금 피가 나면 그냥 들어받아 버립니다. 우리 여기도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다 양인데 염소가 혹시 하나 섞이는 줄은 몰라요. 한마디 걸린 사람은 팍 들어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염소예요. 염소예요. 양은 함부로 들어받질 않아요. 그리고 들어받아도 이게 등이 꼬부라져, 양이 이렇게 꼬부라졌으니까 여기를 받으니까 크게 아프지 않은데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칼 팍팍 하면 이거 엄청나게 아픈 겁니다. 근데 염소는 그냥 받아버립니다. 이렇게 양가.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가 봐도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말이래. 예수님 이 땅에 영광으로 오실 때에 양하고 염소하고 바로 판별이 된다는 겁니다.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양인지 염소인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하기를 어인들이라고 말을 했고요. 제가 이 설명 다음 시간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시고 어인들이라고 말했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41절 보시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25장 4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초희는 영벌에, 염소는 영벌에. 따라하십니다.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다 같이 두 자인데 똑같아요. 첫 자가 다 영자야. 영자요. 영은 무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끝없더라. 영생은 사는 것도 끝하는 거고, 그 영벌은 벌 받는 것도 끝한다고. 이렇게 영벌.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회전하잖아요. 끝도 안 없이 돌아가잖아요.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 그러면 어인이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인들만 오른편에 두어서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신앙을 확인할 줄 아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도로 다 있으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범죄한 범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범죄로 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나머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영원히 저주하는 사람 없습니다. 도둑놈도 하나 따먹어서 미안한데 가만 봐주는 것이고요. 사기꾼도 봐주는 거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영원히 천벌을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그 선악과가 과연 어떤 것이냐. 지금 오늘은 뭐 선악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시간적으로 봐서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됐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대신해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 아담이 범죄한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 오신 그 십자가는 만민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으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따먹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따먹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죠. 따먹고 났을 때, 이 큰일 났구나. 여러분은 병이 나서, 아프고 나서 병원에, 아픈데 저런 데도 없는데 병원에 가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아픈데 전에는 없어도 가요. 뭐, 건강검진 받으러 가지요? 그 아픈데 전에는 없어도 가는 거거든요. 저도 아프지도 않는데 1년에 꼭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병이 아프고 나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아프기 전에 가는 것은 혹시 있으면은 병이 있으면 치료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보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는 감췄던 것인데, 비밀하는 가운데 있는 게 비밀 중에 비밀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이거 만세전이라는 거 햇세자 만년이 아니고요. 만세, 세상 세자입니다. 인간 세자. 일세가 100년입니다. 100년. 만세만 100만 년입니다. 100만 년. 100만 년 전에 정하신 것이다. 천년, 만년, 천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아니에요. 아담 창조는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입니다. 만세전이면 100만 년 전이에요. 100만 년 전에서 6천년을 빼면 될 것이 아니고, 아담 창조로부터 따진다면은, 아담부터 예수까지가 4천년이거든요. 100만 년에서 4천년을 빼면은, 얼마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테니까, 따먹으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야 된다고 하고서 예수님이 만세전에 예수를 보낼 것을 작정하셨어요. 자, 그 내용을 자세히 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준비를 만세전에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놈이 보니까 똑똑하고 그거 괜찮은데 행실도 괜찮고 그거 아닙니다. 세울 때에 태어나기도 전에 정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으로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택할 때 내가 너를 복중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모여 세워놔라. 그래 태어나기 전에 결정하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 야곱과 예수는 언제 결정해요? 뱃속에 있을 때 결정했어요. 뱃속에서 야곱과 예수가 두 아들이 자랐는데 무슨 뱃속에서 선이나 악을 행한 게 없어요. 두 사람이. 누가 선을 하고 누가 악을 행한 그거 없어요. 그냥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과의 약속에서 인간하고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명하는 약속이에요. 이 세상의 약속은 서로가 협력이 돼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 이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역사는 정해진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걸 지금까지 몰랐어요. 시나리오 것을 모르고 막 선악과에 대해서 완전히 그 글자에 파묻혀가지고 지금 몸부림 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셨고, 로마서 5장 16절,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 한 사람으로 정죄에 이르렀으나 언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옳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려나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한 사람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찾는 자도 없고 지어쳐 한가치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리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화 만드는 아주 간악한 범죄 뱀들의 하는 말입니다. 마귀 사단들이 하는 말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으나 아담 한 사람이 아닌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의 역사는 작정된 하나님의 모략이었던 것을 교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인 줄 알아요.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죄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자녀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짓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범죄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교침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다는 것은 이 기독교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입니다. 그 정도를 내가 확실하게 대줄 것입니다. 마치 이 분필 지우개를 왼손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주면 확실하게 전달받은 것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로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라. 잘 들어보세요. 죄가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있었지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 안 되었던 것이 죄가 되었다. 믿습니까? 그래 다시 율법이 없어지면 어떨 거냐? 죄 되었던 것이 죄 안 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죄 안 되는 죄가 된다 이 말이죠. 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좀 잘 들어보세요. 오늘 기록된 말씀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어서나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팔을 자른다 하는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도둑질을 하는 놈은 나쁜 놈이다 다 알고 있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지. 그러나 그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자는 죄는 되지만은 죄는 죄지만 죄 아닌 죄가 되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만약에 있던 율법이 없어지면은 절에 죄되었던 것이 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박정희 때에 불고지 죄가 생겼습니다. 불고지 죄라는 건 간첩이 왔다 갑니다. 간첩이 형님 밤중에 와서 형님 나 나란히 나를 형님을 부를 사람이 없는데 너 누구야? 저 북에서 왔어. 북에서 왔어요. 그래 네가 북에서 왔단 말이야. 야, 형님 문 열어보세요. 그래 문 열니까 웬일이야? 빵 기안고 한참 울고 난 뒤에 내가 북에서 왔습니다.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불고지죄로 같이 처벌해봤습니다. 그것이 불고지죄. 그래서 박정희 때 불고지죄로 사형받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 수천 명이 불고지죄로 있었는데 전두환 때 와서 불고지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있던 수천 명이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법에서 해방받아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율법에 죄되었던 율법이 없을 때는 죄 안 되었다는 것이 율법이 생기면 말면 죄 되었다가 또 율법이 없어지면은 죄 되었다는 것이 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없애버리냐? 마치 끝장내버렸어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맞춤이 되시니라. 율법에 맞춤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면은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죄 지은 자에게 죄를 더해주는 게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율법은 언제까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은 율법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그 율법 시대가 끝나면 죄 되었다는 것이 죄 안 되는 건 죄요. 맞죠?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어떻게 생겼어요? 누구냐? 혹시 김노아 아니냐? 아니에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이라고 말하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로 하죠. 또 한 사람을 가지고 자손들 그래요. 그렇죠? 이 약속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했다는 거죠.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은 저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게, 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대. 그래,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죠. 지금도 하늘의 별이 4억 5천만 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만 년이 가도 4억 5천만 안 됩니다. 지금 500만 밖에 안 되는데 언제 4억 5천만이 됩니까? 2000년 지나도 500만 밖에 안 돼요. 서울시 절반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모래 한 주먹만 해도 몇 억인데요. 전 세계 인구가 다 되는데 바다모래 같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네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모래 같이 만드는 그 자손들이 예수 한 사람인 줄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예수 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약속들이 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고 한 겁니다. 믿습니까? 율법이 마침이 마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나왔던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은 누구냐? 이 시대도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있는 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이고요. 과거 시대에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그건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낳은 자식밖에 없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자식을 낳았으면은 아담 같은 죄를 지은 자가 아니지만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낳은 자식은 다 아담 같은 죄를 지은 자입니다. 안 봐도 지은 자고 다 지은 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 자녀를 낳은 자들이 있느냐? 자, 창세기 3장 16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이건 여자는 그 하와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거두는 셀라버리고요. 절미는 안 자릅니다. 절미는 꼬리는 안 자르고요. 우선 앞머리는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참조해서 보면 되고. 여자가 이르되 내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했습니다. 노아 첫 아들 가인을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한 것은 그전에는 덜했는데 이제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했으니까 크게 더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크게 더한다 이 말. 처음 이제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어머니 내가 이번에 아기 낳을 때는 전번에 아기 낳을 때보다 아주 고통이 더 심했어요. 이러면은 이 처녀가 시집 온 것이 아니라 아줌마가 온 거 아니에요. 맞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새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이고 어머니 배가 내가 먼지 뻔해 보다가 배가 더 많이 아파요 이러면은 쫓겨날 일이 안 쫓겨날 일이야? 쫓겨날 일이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자세히 보면 이것도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이 신이 이 성경을 모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빠진 것이 없이 다 있다. 이 말은 자세히 안 보면 빠진 것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세히 봐요.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자애끼리 이제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거든요. 처음 날 고통만 더하고 덜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처음 아기를 낳았으면은 더했는지 덜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본래 아기를 낳는 건 이런 게구나 이래 알았을 텐데. 그 아기를 낳으면 크게 뭐야? 더하리니라고 더하리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려면은 이것만 해도 1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머리가 좀 덜 좋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들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나갑니다. 통과합니다.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잉태하는 고통 크게 덜 할 때에 자식을 낳지 않으면은 난 경험이 없다면은 절대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다 지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옵니다. 언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약 2500년 동안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한 2500년 살 수 있다는 증거예요.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철학과 문제에 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로 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로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디에 있는 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창세기 2장 9절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뭘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래, 두 가지 나무가 다 있었죠. 중앙에.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지 말라 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 46장 10절을 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봅니다.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는 것은 창세기 자체가 처음입니다.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기록된 것은 이것은 역사설이 아니라 창세기 기록된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서로 있습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언제 사건을 기록했느냐? 1500년 전에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모세가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날짜도 시간도 또 나이들도 그렇게 달라서 수많은 사람의 나이, 시간, 죽는 날짜, 아들을 며칠 두고 딸을 며칠 하는 걸 어떻게 그것이 10대 동안 7년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 다 알 수가 있으냐. 알 수가 있으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로서 보여준 겁니다. 그 창세기는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예언입니다. 자, 그럼 선무가 종말에 관해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별을 있어요. 별을 뭐라 그러지? 뭐라 심었어요. 별 심었습니다. 이 별은 4개월 보면은 6월달 심었습니다. 6월이면 7월, 8월, 9월, 10월. 10월달은 4개월 가면 병에 익어서 추수가 됩니다. 추수가 돼서 이게면 이 곡식도 할아버지가 수입 나듯이 이것도 수입이 나는데 밀 하나에 곡식이 하나에 수입이 한 개씩이 납니다. 이렇게 한 개씩 붙었어요. 여기 보면 전부 수입이 하나씩 붙었어요. 이건 처음이고, 이건 종말입니다. 종말은 추수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세상 끝. 세상 시이고 종말은 추수 때 세상 끝입니다. 종말 끝이 있거든요. 세상 끝이.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 뭐를 심었을 때 추수를 하기 위해서 심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이건 창세기고, 이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으니까 심었더니 종말이 또 처음이에요. 요 종말 다니도 요것이 또 씨앗이 되고 요렇게 또 돌아온다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창세기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에덴 시대에 갇혀 있었던 거룩과 하얀금이 지켜낸 생명나무 길을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생명나무 길이 활짝 열립니다. 닫혔던 생명나무 길이 활짝 열립니다. 에덴 시대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다시 창설됩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으로 보면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게 하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에덴 같게 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했다고 했죠. 에덴 플러스 동산하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이 사막, 모래사장 사막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 많은 사람이 합창으로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종말에 이루어질 것인 에덴 동산이 다시 창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맨 끝에 끝을 보면은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볼까요? 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여 버리면, 지한다는 건 빼버리면, 이런 거 빼면 모르잖아요. 이런 게 이 책에 붙는 것을 이렇게 해서 뒤에서 한 장에 붙는 것을 이렇게 붙는 것을 딱 찢어버리면 모르잖아요. 이건 저기 오늘 주보입니다. 얘가 뭐 성경 찢은 게 아니고요. 그건 주보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하에 버리면 모르는데 붙여놓고 모르는 거하고 뜯어내서 지하에 버리고 모르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지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지하에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지하에 버리시리라. 생명나무 있는 곳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아담이 쫓겨났고 계시록은 생명나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책의 목적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생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고 그것이 완성되는 역사가 바로 계시록인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종말을 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역사는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다고 했는데, 아담이 타락하는데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을 전혀 볼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타락한 사실 없습니다. 타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스스로 못된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아담이나 하와가 스스로 못된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타락이라는 사전 글자 한번 찾아보세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 타락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타락했다 하면 되겠어요? 아담은 타락한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함으로써만 불순종입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어요. 타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통일교의 교리가 타락교리입니다. 한국교의 신학적인 교리도 전부 타락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교리가 타락이기 때문에 통일교에서 타락했다고도 타락이 이단이라는 소리 하지 못합니다. 저들도 다 같이 타락이라고 하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타락입니다. 타락은 이단입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짓말을 보태주니까 이단이죠. 통일교는 교리가 타락기 교리입니다. 타락한 것을 복귀시키는 교리가 통일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타락한데 복귀시켰는데 선지자들이 복귀를 못했고 예수도 복귀 못했고 문선명 씨가 가서 복귀한다고 해놓고 저도 복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타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은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아담과 같은 죄가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종말에는 죄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말에 죄가 없는 자들이 거룩한 성 천년성에 들어갑니다.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평신도들은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돼야 들어갑니다. 그 제사장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제사장이 되느냐? 계시록 1장 4절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제사장이 되는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저래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자 되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하시고 6절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제사장이 되려면 죄에서 해방하시고 제사장을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된 자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죄에서 해방받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나는 죄에서 해방받다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 오락할 때 불러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죄인 오락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짓을 합니다. 울면 짱땡입니까? 울기는 누가 옵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울어서 해결이 났습니다. 배가 아파도 울면 이거 왜 아프지? 이거 배 아프고 병원에 가보자. 또 왜 그래? 이거 왜 그러지? 배 아픈데도 왜 이렇지? 보니 가시질 없구나. 자,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파도 또 배가 고파도 오로지게만 다 해결됩니다. 오는 신앙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회가 질질 자꾸 울면 죄 아버지 하나님 죄지 갖고 다니면 야 믿음 좋다고 합니다. 오는 신앙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해방받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누구냐? 로마서 8장 1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자는 아담과 같은 죄가 없는 자니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